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추상적인 논리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바 믿음을 선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바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두고 온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혹은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 간절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여전히 평온하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도 자기와 동일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진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우리 겉사람과 대비되는 우리의 영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첫째로 우리 영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듭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세상 풍조와 육신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 병들게 하고 약화시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하고 약화시킵니다. 13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감옥에 갇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의심이 들고 속사람이 흔들립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병들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는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 영적인 비밀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믿어지게 하셔서 오늘 바울같이 감옥 같은 상황을 만나도 낙심 대신에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지만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경영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삶이란 것은, 인생이란 것은 내 마음에 내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누가 경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세 부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내가 경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내가 쥐고 살아갑니다. 나의 이성,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로 인생을 선택하며 경영합니다. 둘째는 내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칭되는 사탄에게 그 마음이 장악당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께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그 마음이 지배당하여 주님이 그 마음을 경영하여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의 권리, 내 인생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에베소 교인들이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주인 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내 주장을 하며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주님 되는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진심으로 인생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며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왕이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관계의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의 절대적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마음을 경영합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경영하는 권리를 주님께 진짜로 내드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왕자를 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면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힘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셋째,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영적인 토양입니다. 내 인생의 토양이 되고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 또 인생의 의미, 그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예수님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힘도 예수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을 때 거기서 참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우리 예배와 우리 헌신과 사역 모든 것의 유일한 동기입니다. 바울이 그 극심한 도전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예배, 모든 것의 궁극적 가치는, 궁극적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나를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충분히 살아갈 만큼 충분히 넓고 충분히 길고 충분히 높고 충분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진짜 뿌리를 박은 사람은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 바울의 전부였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살고 예수 사랑 때문에 남은 인생 살아갈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러한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인생의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처럼 여러분을 얼고 매고 있는 어떤 감옥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강건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선택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이 내 마음의 계심이 실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신령한 기도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도전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 내 속사람이 강건함이 중요함을 깨달아 내 속사람이 약화되지 않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어떤 도전과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 사랑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왕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강건하여 여러 가지 도전과 상황과 감옥에 얽매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육신은 내 겉사람은 묶을 수 있으나 내 속사람은 묶을 수 없는 이 영적인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신데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어 왕 되어 나를 다스리는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나의 주 되신 주님이 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도전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종이 아버지 다시 한번 속사람의 강건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진정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왕 되심을 내 삶이 누리며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본심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요동하지 않는 종의 목장 인생 목양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실제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